이 산모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늘이 열린 사람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늘이 열렸을까요? 그의 삶을 역추적하면은 하늘이 열린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이 열린 삶, 얼마나 복됩니까? 지옥이 열린 게 아니라 하늘이 열렸어요. 천국이 열렸어요. 그것은 스데반은 평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충만하는가? 성령이 충만하는가? 부족함을 느낄 때는 그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보면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내 생각 속에 자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툭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을까요? 믿음이 적군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충만한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을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겁니다. 내 자신의 혈기나 내 자신의 생각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영이 있으세요. 영은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하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믿음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8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뭘까요? 내침을 당하고도 당당했다. 스데반은 마침내 설교 한 편 설교하고 내침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주눅이 들거나 공포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57절, 58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상하는 가운데 두 장면이 제 머릿속에 다 그려지더라고요. 마치 명도 대비되는 것처럼 한 사람은 말이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한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그 황홀함, 그 기가 막힌 평안함,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이 이 스데반에게는 딱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 분노로 가득 찬 그런 일군의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뭘까요? 마귀와 같은 얼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분노가 차 있고 살해하려고 하는 이 살인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천사의 얼굴.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봅니다. 큰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자, 큰 소리 어디에 등장합니까? 57절에 보면 그들이 뭐하며? 큰 소리를 지르며, 그다음 줄을 주세요.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스데반은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죽음 앞에서도 참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스데반 앞에 있는 무리들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왜 지르는 것이죠? 듣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를 막 지를 때 좋아서 큰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막 응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듣기 싫어서 큰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듣기 싫다, 조용해라, 내 입 닥쳐라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후자에 속했습니다. 한 사람을 이들이 지르는 큰 소리는 굉장한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그 큰 소리 속에 사람들이 전부 다 휩쓸려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충동적인 소리요, 부안해동하는 소리요, 그야말로 죄악이 뭉친 소리요, 살인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렇게 감정에 쏠리면 안 되죠. 이러다가 사람 죽이겠네. 그렇게 말릴 수 있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분노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무리들은 왜 분노로 가득 찼습니까? 막상 이들은요, 스데반이 아주 성경적인 구속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편에 서서 참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앞에서 자신들의 모순되고 거짓된 삶이 들킨 것입니다. 그럼 들켰으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은 참된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였고 율법의 거짓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요, 또 태생적으로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래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하지만 이들에게는 율법의 외형적인 것, 외식이 있었고 전통만이 있었지 그 율법 속에서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자기들을 드러내는 자기 의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식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은 전통만 있었지 생명력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오늘날에도 많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외향적으로 큰 소리에 팡팡 치고 하는 사람일수록 막상 뒤가 없거나 구린 그런 사람들을 의외로 우리들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 빵빵 쳐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말이죠,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때로는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금요일날은 저희들이 출국하는 날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한 12시간 반 타야 되기 때문에 출국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베들레헴 교회를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비가 쭉쭉 오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눈이 내려야지 기분이 좋은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산을 쓰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베들레헴의 상황이 굉장히 우울한 상황입니다.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를 일렬로 그 무거운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34명이 쭉 일렬로 서서 침묵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민으로 자처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침묵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갔어요. 가는데 그 베들레헴에는 6개의 성당, 예배당이 있습니다. 6개 종파로 이루어진 그 6개 교단으로 이루어진 각자의 예배당이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현장 위에 세운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고자 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돼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교회는 아르메니안
교회라고 아르메니안 그 교단에서 세운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못 들어가게 해요. 아니 왜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 둘이 나와서 그 앞에서 예배당 아래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들어가리라 예상을 하고 하는데 막상 못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좀 어정쩡한 거예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좀 어정쩡한 분위기 속에서 어정쩡하게 있는데 일단은 몇 사람들은 또 쏘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우리를 안내하는 이제 김 박사가 먼저 들어가려고 했더니 딱 거기서 입구에서 신부가 못 들어가겠어. 왜 못 들어갑니까? 했더니 여기는 아르메니안 교단에 속한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저 기질 같으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갑니다. 뭐 처음 보고 마지막 보는데 뭐 해가지고서 들어갑시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 이겨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가이드가 위험해요. 만약에 거기에 말하자면은 관광지 속에서 그 룰을 어기게 되면 가이드의 자격증이 박탈당해요. 그럼 그분에게 있어서는 생계가 위협되잖아요. 우리는 한 번 오고 이렇게 가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왜 못 들어가냐고 하면서 또 다시 물었더니 아무튼 아르메니안 교인들만 들어가도록 허락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헌물만 켜야 된다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길 들어가지 못하고 옆에 또 계속 다른 예배당이 있어요. 카톨릭이 세운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그 현장은 저희들이 직접 목도하지 못하고 그 옆에 가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거기서도 그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의 정신을 외면하고 있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이구 잘하고 있네. 니네들 사람 차별 잘한다 하면서 칭찬하겠어요.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참 저는 그걸 보고 참 속이 상했어요. 아니 왜 사람을 차별해? 교단을 차별해? 다 새벽에 경건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것이 바로 이들의 갑질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말이죠.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죠. 큰 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뻗기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와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직접 맞닥뜨리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우리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 왜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하지? 같이 더불어 좀 살지? 아니 같이 더불어 먹고 살지? 왜 너희들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막 공격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말이죠. 움찔해가지고 머리를 숙여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유일하게 하늘에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고 이 땅에서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교주들 가운데 이렇게 비스름한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내용과 예수님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양보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군요. 신앙인이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적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때로는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혈기를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큰 소리 치거나 회의하다가 뛰쳐나가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히 자기 자신의 유치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종종 교회에서 말이죠. 보면은 평소에는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다가 교회 앞에서 봉사하거나 충성하지도 않다. 꼭 회의 때 죄직회나 당회 때 큰 소리 치고 말이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면서 말이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가운데 한결같은 공통적인 얘기 뭡니까? 나는 뒤끝이 없어. 그 말을 잘해. 뒤끝이 없대. 뒤끝 있어요. 당신이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당신은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뒤끝이 있어가지고 상처를 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막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삿대질하고 또 회의다가 뛰쳐나가는 거. 이거는요. 그 사람 신앙생활을 뒤끝 좋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뒤끝이 없어요. 굉장히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목소리를 크게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철에서 어떤 젊은이가 만나가지고 막 말다툼을 하니까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가지고 왜 싸워? 여기가 교회냐 싸우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죠? 절대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어떤 모임에서 의견이 상충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지 그 때문에 막 다투고 소리를 지르는 거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말이죠. 툭 하면 혈기 부리고 막 화내고 말 함부로 하는 분이 있다면 이거 고칠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귀를 막지 말아야 됩니다. 귀를 막지 말아야 됩니다. 57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뭐를 하고? 귀를 막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듣기 싫어. 그러면은요, 머리를 수그리거나, 머리를 돌리지, 하면서 귀를 이렇게 막는 극단적인 행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았겠어요. 왜 그렇게 듣기 싫은 것입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아주 전곡을 꽉 찌르는, 심장을 꽉 찌르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52절,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52절, 53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들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은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으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지켰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살도록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는데 계속해서 거부했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라고 그냥 아주 전곡을 찌르는 핵심을 찌르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막 귀를 막고 반항을 하다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요 AD 70년에 아무튼 쫄딱 망했습니다. AD 70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다가 110만 명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게 운명이 그래요, 운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반항하면요, 그 끝이 정말 비참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 같은 땅에 살면서 가장 불행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김정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왜 남북이 이렇게 긴장을 하고 남북이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무기를 사고 이렇게 국방력을 강화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북한 공격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북한과 더불어 같이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제가 저렇게 귀를 막고 있어요.
제가 왜 쟤라고 하느냐? 제 딸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같아요, 우리 큰딸하고. 그러니까 쟤지 뭐. 귀를 막고 있어요. 귀를 막고 있어요. 귀를 막고 있어가지고 인민들이 고생하는 것도 듣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서로 더불어 잘 살자고 해도 귀를 막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인지. 때로는 말이죠,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요, 참 답답해. 때로는 이렇게 막말을 해. 뭐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말이죠, 무슨 제자 설레발 치지 말라고 그러고 막 해도 우리 정부에서는 말이죠, 눈치만 꿈뻑꿈뻑 보고 말 한마디 못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말이죠, 비굴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말이죠,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평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막 세게 할 때 우리도 말이죠, 가만 두지 않고 말이죠, 막 세게 해보세요. 그럼 쟤네들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계속 포 쏴대고 미사일 쏴대 보세요. 고통당하는 건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김정은이 귀가 열려가지고 인민들을 사랑하고 정말 남북이 평화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유엔에서 미국에서 경제를 제재하지만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래네요. 관광은. 그러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개인적으로 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호산나 찬양단도 11월 달에 금강산에 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길이 열리고, 그러면 그쪽에 가서 해외에 나가서 말이지 뭐 하는 것보다 가서 북한산 모두 뭐 산다든지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이 자유의 분위기를 그 사람들도 맛보고 그러면 좋은데, 개성공단을 다 폐쇄한다고 그러고 억지 부리고 목리소리를 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저는 어느 정도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그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북의 평화로 공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김정은이 귓구멍이 닫혔어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김정은이가 귀를 열어놓고, 여러분 독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백성의 소리는 신의 소리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위정자들도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 김정은이도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남북이 피 흘림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이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재 세계를 딱 띄우면서 성경 구절을 보여띠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좀 감동 좀 할 줄 알아봐. 이렇게 사람들이 무딘가 몰라.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분재 정성껏 키워가지고 이렇게 교회 앞에 강단에다가 헌신하는 게, 키우는 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갖다 키워보시면 킬 줄 압니까? 못 켜요. 못 켜요. 이거 아무나 못 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눈여기도 하고 또 말씀도 읽으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좋다. 자, 우리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 귀를 막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 자기 귀에 맞는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면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대해서 삐딱합니까? 삐딱한 얘기만 들어서 그래요. 우리 주변에 말이죠, 목회자들에 대해서 삐딱하게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삐딱한 목사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건전합니다. 직분자들 가운데 말이죠, 잘못된 직분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직분자들은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우리가 말을 하거나 들을 때 선택적 말을 해야 되고 선택적 청각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택적 청각.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몸에 기관 중에는 오감이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오각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늘 확인하고 쉽게 눈에 띄는 감각이 뭘까요? 미각이라고 봅니다. 미각. 입맛이죠, 입맛. 밥맛 없네. 오늘 점심 못 먹겠네. 그런 경우도 있죠. 오늘따라 맛있네. 미각이죠. 근데 남들이 다 맛있다고 꼭 내가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각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제가 결혼을 바로 해서 이제
이제 새신랑이 돼가지고 처갓집을 내려갔어요. 처갓집은 목포에서 조금 벗어난 변두리 청계라는 데입니다. 근데 귀한 신랑 왔다고 말이죠. 그 그 헛간에서 말이죠. 뭔가 툴툴 털어가지고 말이죠. 퍽 삭혔다고 하면서 들고 오는데 홍어야. 멀리서 보는데 말이죠. 저거는 생선이 아니라 저거는 그 화장실 냄새야. 야, 그런데 이거 비싼겨 하면서 말이죠. 30만 원짜리 갖고 가는데 우와, 그걸 쫙쫙 잘라가지고 그냥 고추장을 쫙 찍어서 척척 먹으면서 새신랑 먹어봐 해가지고 먹는데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인간인가 어떻게 이런 걸 먹고 사나 해가지고 말이죠. 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먹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누구보다 잘 먹습니다. 왜 잘 먹을까요? 제가 말이죠. 청각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 홍어는 말이지 오래 삭힌 것일수록 유산균도 많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탈도 없디야. 정말 홍어 먹고 탈난 사람 없어요. 홍어에다가 돼지고기에다가 묵은 김치에다가 쫙 해가지고 삼합해가지고 입에다 쫙 넣어가지고 여러분 벌써 꼭깍 소리 나는 것 봐. 얼마나 몸에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 잘 먹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먹느냐. 어느 식당집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한 3상 차려지는데 어떤 분이 그 홍어를 좀 놓고서 안 먹어요. 저는 이렇게 눈치를 봐요. 눈치가 빠르거든요. 저 사람 싫어하는구나. 그럼 제가 반드시 이 말을 합니다. 제가 안 먹는 거 도와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내가 날름 집어서 먹습니다. 그 정도로 홍어의 광편이 됐어요. 왜 그렇죠? 제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홍어는 몸에 좋은 것이구나, 괜찮은 것이구나 했더니 사실 항상 먹을 때마다 말이죠. 이게 숙달됐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홍어도 뭐 달습니까? 아니, 일단은 눈물이 나고, 일단은 말이죠. 코가 생해요. 그럼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내 몸뚱아리에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전혀 아무렇지 않습니다. 잘 먹습니다. 안 가져다 줘서 못 먹지. 비싸서 못 먹지.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씁니다. 때로는 씁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살아? 나이 헛먹었네. 왜 이렇게 혈기를 많이 부려? 왜 툭하면 화내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아내가 잔소리할 때 그 듣기 싫어요. 어떤 남자는 이놈의 여편네가 돼가지고 말이지 잔소리한다고 그러면 여편이지 남편입니까?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말이죠. 듣기에 쓴소리지만 싫은 소리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인격이 단련됩니다. 내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칭찬 나쁜 게 아니에요. 칭찬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업시키고 용기와 담대함을 줘요. 그래, 여러분, 칭찬을 통해서 인격이 아픔을 경험하거나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픈 소리를 들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결심을 하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그 교육자들을 엄하게 달았어요. 교육자 회의에다가 목사님이 무슨 사를 듣고 나서 뭐 잘못한 거 막 책망하면요, 교육자 회의하다가 교육자 울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임하기도 하고. 참 목사님이 무섭고 어려웠어요. 또 때로는 말이죠, 교육자들이 지적을 받을 때 성도들한테 이제 무슨 말씀을 들으면, 근데 저는 그때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귀가 여려가지고 성도들 말은 잘 듣는데 왜 교육자들 말은 잘 안 들으실까, 그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목사님이 지적할 때 그 목사님들이 나중에 시간이 충고가 지나놓고 나면요, 정말 나한테 양약이 되더라고요. 저도 말이죠, 한 번은 어떤 일이 뭘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지적을 하면 오해 때문에 지적을 하고 오해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뭘 지적을, 목사님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제가 좀 설명하겠어요. 그럼 목사님 뭐래요? 변명하지 마. 목사님이 참 변명을 하지 말래요. 그건 뭐예요? 변명을 못해요. 변명을 못하고 끙끙 앓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무슨 찬양을 불러야 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거. 그래서 말이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저를 단련시킨 적이 많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 많고 눈물 날 일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쓴소리지만 내가 붙들고 붙잡고 기도하면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연단받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목사님한테 말이죠, 이 쓴소리 들어가지고 감당하지 못한 분들은요, 그냥 두 번 다시 찾지도 않고 굉장히 목회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가 대전 새로운교회 오정호 목사님하고 또 저하고 또 몇몇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때문에 억울한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저는 그 목사님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저는 상대방이, 이게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 있지만은 제가 뭘 지적했을 때 반드시 나는 변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 변명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아닌가 한번 들어주고 풀어줘야 되는데, 옛날 어른은 그러지 않고 일단 변명하지 말래.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지만 기도하면서 저 자신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를 막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귀를 오히려 기울여 듣고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고 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너무나 잔소리하지 마세요. 너무나 그냥 쾌쾌 묵은 소리. 아이고, 올해는 어떻게 시집 안 가냐? 장가 안 가냐? 총각 귀신 될 거 아니야? 그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야, 어떻게 직장 어떠냐? 월급 많이 주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자기가 돈 주지 않으려면은. 돈 주면서 물어보세요. 아유, 어떻게 직장 생활 만족해? 일단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는. 그러면 모르지만은 얼마 그거 알아봐서 뭐예요? 그런 거 젊은이들 되게 싫어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때는 억울한 얘기 들으면 그것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합력해서 선이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순된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순된 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모순된 정의의 모습을 이 사람들을 무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58절 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거기다 줄세요. 성 밖으로 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의미심장, 미닝풀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단일 공동체 사회 속에서는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교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꼬드기거나 충동질할 때는요, 합법적으로 두세 증인만 있으면은 너 들었지? 저놈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제, 우상 섬기제. 그러면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대의적인 명분이 있었어요. 그게 신명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신앙 행태에 대해서, 모순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책망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돌로 쳐 죽이는데 현장범이니까, 현장에서 들었으니까는 현장에서 죽여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성 밖으로 내치자 그랬어요. 성 밖으로.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성 안에서 죽이면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거니까. 또 나름대로 이 마당에 말이죠, 자기들은 또 거룩을 지킨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은 거룩하지 못하면서, 행동은 거룩하지 못하면서 말로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내쳐서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 스데반이 순교한 그 현장 옆에 스데반 순교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 밖으로 내쳐서 죽임을 당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기독교입니다. 북한은요,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거 발견만 해도 이것은 종신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서 김정은이 김일성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공산주의 사상과 맞지 않는 그런 사당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일단 김일성은 말이죠, 3만 5천 개의 우상 동상이 북한에 쫙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소지만 해도 그렇게 처형을 합니다. 작년 11월에는 말이죠, 김진욱 선교사가 그 시리아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에 약 300만 명이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이죠, 약 400만 명이 오게 되는데 그들을 갖다가 한국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물자 또 공급해주고 구호 사역을 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김진욱 선교사는 원래 음악을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내가 적극적으로 선교사로 헌신해야겠다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데 터키 디야르바크르시라고 하는 그 길거리에서 16살 먹은 젊은 애가 이 선교사님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찔른 그 흔적을 보니까 깊이 있게 말이죠, 죽이기 위해서 찔른 거예요.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아직 이제 작년에 갓 태어난 아기가 하나 있고 몇 살 안 되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나이가 41살입니다. 한번 보세요. 김진욱 선교사. 얼마나 젊은 선교사인지 모르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기독교는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슬픈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회교도에서는요, 무슬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호족 등본에 자기 종교를 무슬림이라고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개종을 하면은 명예살인을 당합니다. 그런데 회교를 믿고 있는 어느 소녀가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고문을 당했나, 입술을 깨매버렸어요. 보세요. 뭐라고 위에 글씨가 써 있어요? 글씨 좀 크게 보여주실래요? 예수를 믿고 싶다는 이유로 이슬람 나라에 사는 중동 크리스찬 소녀들의 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참 무슬림 잔인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말이죠, 무슬림을 받아들여요. 쟤네들이 처음 올 때는요, 평화롭게 와요. 평화롭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력을 형성하면요, 그때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무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요, 제가 어저께도 토요일날 전도 나가는데 좀처럼 볼 수 없는 무슬림 애들이 말이죠, 특히 여자들은 말이죠, 히잡 쓰고 다니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참. 그리고 얘네들이 말이죠, 와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이제 지내면서 애들 많이 낳고 또 이제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영주권 얻게 되면요, 놀라운 사실은요, 지난해 가서도 확인했는데, 이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뿌리내리고 이런 회계권 애들은요,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보다 더 많아. 그 얘네들은 줄줄이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점령.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다가 칼에 맞아 찔러 죽기도 하고, 예수 믿다가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일은 감히 일어나지 않죠.
근데 무슬림 사회에서는 저게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명예살인이라는 미명하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막 겁나 말이야. 예수 안 믿고 나라. 안 믿는 게 편하겠어. 그런 생각 살짝 들어갈 수 있죠. 모두를 신앙생활에 혼자 편하게 살지. 혼자 편하게 살다가 평생 지옥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압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이 땅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떠나서도 영원한 불꽃 지옥에 던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살아보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불꽃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핍박받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이성적으로 대하면요, 말이 맞질 않습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데, 악한 말을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박해를 당하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슬퍼해야지, 아파해야지.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실천하는 종교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요, 박해를 받으면 좋아합니다. 얼마나 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 박해를 받으면요, 하늘에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나 참된 교리,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박해 받으면 쑥 내려앉고,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쑥 내려앉고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직장을 잃고 저렇게 입술이 꼬매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박해가 없어도 이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놀이 때문에 신앙생활을 갖다가 소홀히 하고 예배생활을 소홀히 하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픈 현상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하 교인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의외로 주신 축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뭐 건강도, 모든 걸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또 무슨 말 들으면 다 깔아앉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못 다니겠다고 그러고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예? 그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툭 하면 예배 빼먹고 웬만하면 기도하지 않고 전도는 상상도 못하는, 그래서 마귀가 툭 치고 놀기가 좋은 거예요. 동네북처럼 말이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니까 말이죠, 마귀의 놀림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도무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요구를 당하면요,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간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상급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설 명절에 여러분 절대 명절 모임에 가서 큰 소리 나지 말게 하시고, 억울한 일 당해도 분노를 발산하지 말고, 듣기 싫다고 기막지 말고, 설 선교사로서의 사명, 설 가족 선교사, 이렇게 제가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설 가족 선교사 다짐. 자, 주워 보세요. 스크린 보지 마시고 이걸 보시고 마음에 담아 놓으세요. 제가
번호 부를 때 여러분 읽으세요. 설가족 선교사 다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멘입니까? 야, 다 제사상 차렸는데 너도 제사해야 된다. 이럴 때 뭐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신앙을 분명히 보이세요. 그거 하나님께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도 하고 더 봉사하면서 말이죠, 가족을 축복하세요. 저 나름대로 말이죠, 제사 준비해 왔습니다 하면서 시트를 탁 나눠주면서 말이죠, 같이 읽고 축복하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이 기독교 문화,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스럽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은 말이죠, 내침을 당하고도 당당했어요. 우리가 어떤 내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스데반은 죽음을 앞두고도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여, 우리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세상 유혹에 휩쓸려서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주눅들지 않고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가 되어서 가치 있고 보람된 삶, 하나님이 이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